네, 오늘은 1월 22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단강 서쪽 땅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서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서편에서는 그 나머지 지파들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 에브라임,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랜덤으로 그냥 막 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하는 장치였습니다. 제비 뽑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개론적인 요단강 서쪽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명의 사람과 또 하나의 도시로 포커스가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정탐을 하게 하세요.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고 와라.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별 대표가 나와서 정탐을 다녀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의 대표들이 그 땅에서 봤던 거인족,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의 강하고 그런 장대함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서 점령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죠. 너희 중에 누구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45년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신다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중에 헤브론 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십시오. 유산으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렙은 85세가 된 거예요. 40살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거치고 이제 그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말을 하죠?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내가 40살 때의 그 강건함이 지금 85세가 된 지금도 내게는 유효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아가서 그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전히 갈렙은 40살이었던 때도 지금도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85세가 된 이 노구를 이끌고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매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갈렙의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겐족속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겐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속했던 민족이었는데 어찌됐든 그 민족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15절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러분, 헤브론의 옛 지명은 기럇 아르바였대요. 여러분, 아르바는 여러분 아낙이라고 하는 이 거인 족속의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의 뜻은 아르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근데 갈렙이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 또는 우정, 친구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을은 연합의 마을 또는 우정의 마을 또는 교제의 마을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으로 말미암아 기럇 아르바 이 거인 족속의 마을이었던 곳이 교제와 연합의 마을로 변화되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포인트로 삼아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제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의 마을에서 이 헤브론, 이 연합의 마을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세계, 이 죄와 또 사망으로 오염되어 있는 주변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세계, 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며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궁극적이고 또 추상적인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기랏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